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얼핏 드러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의 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주님의 고난을 미리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애매한 그런 혼동되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들을 한번 쭉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도 역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어두운 마음을 그리는 한편 군중들의 환호로 인해서 밝고 기쁜 분위기를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슬퍼해야 되는 것인가,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실 필요는, 이게 어리둥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쁨과 더불어 또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제 종려 주일에 관한 성경 본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심정과 이 군중들의 대조되는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나, 또 복음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기를 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종려주일을 생각해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긴 여행의 종착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가 하나의 긴 주님의 사역,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마지막 사역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작정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이르시는 그 기간까지가 이 장소적인 의미, 시기적인 의미에서 아주 긴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행을 염두에 두신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째 되는 해에 3년째 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 3년째 되는 해,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의 초막절 바로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달력으로 치자면 10월 초순 정도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셔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까지 자그마치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여행을 하십니다. 꽤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마을들을 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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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의 그 종착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강조하여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17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18장 31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한 목표의식과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인지를 확고하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이르면 19장 11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며 잔치를 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10문화의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문화의 기록은 또다시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장 28절에 10문화의 비유가 끝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그리고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 6개월에 걸친,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고단하고 피곤한 여정의 끝에 마침내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여행의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심으로써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개월이라는 긴 여행 끝에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시면서 주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미루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양한 마음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6개월이라는 긴 여행의 끝에 이제 드디어 종착지에 도달했다 하는 마음이 좀 릴렉스되는 그런 안도감도 있으셨을 테고, 또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사역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등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또 종려주일 자체에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하신 유일한 그 행동이 뭐였죠? 나귀를 타신 일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행동 외에는 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환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누가 너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이 4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에 따라 길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자 정말로 어떤 집 앞에 나귀가 매어 있었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 서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려는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자 그들이 허락합니다. 상황에 미루어 볼 때에 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언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쓰겠다고 하면 빌려주시오 하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또한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였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람들 사이에는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든지 풀리 서포트하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따르겠나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무리 없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나귀를 끌고 오게 되었느냐 보다도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 나귀가 새끼 하나만 묶여 있던 것이 아니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두 어미와 새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두 나귀가 묶여 있었는데 새끼 나귀만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타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어미가 아닌 새끼를 끌어오게 하여서 타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없는 새끼보다는 당연히 어미가 튼튼하고 어미를 타야지 당연히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의 의미,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21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굳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은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탑니까? 말을 타죠. 보통 대장군, 왕들 하면은 그것도 백마를 타고 이제 행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수기 19장 2절이나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어떤 일의 쓰임을 사람이 사용되지 않은 순수한
짐승을, 그리고 완벽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마태 그리고 또 요한의 언급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로서 주님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과 마지막 한 주간에 마무리될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신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드리실 것을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치고 돌아올 때에,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누구에게 11조를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살렘 왕이 거하는 도시라는 뜻이 결국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라는 뜻이 이제 시리, 성읍이라는 도시인데 살렘의 성,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 자신도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멜기ጼ덱에서 멜키 하면 왕이고 ጼ덱은 의, 공의를 가리키는데 공의의 왕, 의로운 왕인 멜기세덱이 평화의 도시의 왕으로 다스렸다는 것, 오실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 무엇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까? 오실 평화의 왕, 평화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의 수도인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하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의 왕이 다스리던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세기부터 멜기세덱으로 상징된 의의 왕으로서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오던 참 평강의 왕, 참 의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하여 무엇을 타신 것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참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며 의의 왕의 대관식,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지닌 참된 의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이루실 마지막 사역이 지닌 역설적인 의미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귀를 타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귀를, 새끼 나귀를,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군중들은 어떤 생각으로 왕이신 주님을 맞이합니까? 본문 8절에 언급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길가의 나무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놓고 나귀를 탄 주님께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주 성대한 왕을, 그리고 개선하는 왕을 기념하는, 그리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을 이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군중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해 있던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맞으러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는 모습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예수님을 맞으려 또 한 무리가 앞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왔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온 이유는 이 군중들이 이미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에 이미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서 주님을 환호하고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대한 그런 환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저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왔던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한의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실 그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설립되리라는, 새롭게 세워지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로마 제국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독립된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동시에 며칠 뒤에는 이 군중들이 실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사실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이건 폭동이다 또는 반역이다 해서 군대가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거든요. 명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반란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이방 군대조차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이해를 못한 겁니까?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에 약속되었고 고대해왔던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참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상징하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압제와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며 주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주님의 의도와는 상반된 군중들의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이 왜 메시아이신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백성들이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요한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뒤에야 비로소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군중들은,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의미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잘못된 소통, 잘못된 전통, 그리고 스스로의 아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역이 지니는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스스로의 사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중심의 신앙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이유와 목적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과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복음과 또 거듭남에 대한 그런 복음을 메시지로 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더 이상 회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듣기 좋은 것,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참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 주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을 고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 빠져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참된 신앙의 삶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오늘 종려주일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주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세상적인 왕으로서 환영하고 그 화려한 그런 환영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과연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신앙의 그런 패턴에 또 그런 신앙의 전통에 빠져서 참 신앙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종려주일이 거듭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